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디모데후서 마지막 장이죠. 자, 디모데후서 마지막 4장을 공부를 하겠습니다. 자, 디모데후서 4장은 이제 바울의 눈물의 서신의 마지막.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모데후서를 보면은 특히 이제 9절 이후에 보면은 참 눈물의 서신이 될 수밖에 없던 그 마음을 우리가 절절히 읽을 수가 있어요. 너는 어서 내게 속히 오라. 그죠? 왜냐하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떠났다. 내 주변에 지금 아무도 없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참 마가도 되게 보고 싶다. 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눈물의 서신이다. 4장을 우리가 뭐라고 말한다고요? 눈물의 서신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게 이제 4장을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것이 이제 4장이 사도 바울의 마지막 기록입니다. 공개적인 서신의 마지막입니다. 공개 서신의 마지막. 그래서 이것을 일종의 사도 바울의 유언의 서신이다. 유언장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이제 4장을 통해서 그는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잊지 못할 사람들, 또 그 이름도 거론하기도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브리스가라 썼습니다. 여기서는. 그런데 브리스가 똑같은 이름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오네시보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 기억에 남는 사람들 이야기를 쭉 이름들을 전개해 나오고 있을 때에 참 뼈아픈 사람, 데마의 이야기도 이 속에 함께 거론이 되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든 간에 시간 속에 우리는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저와 여러분들도 모든 사람들은 마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치는 시간은 우리에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새로움이 기다려지고 있는 시간이기도 하죠. 따라서 종말이 속히 오는 것은 우리의 기다림의 시간이 그만큼 단축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생명이 붙어있는 그 순간, 그 연한까지 최선을 다하는 자들이 우리는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이런 바울,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을까? 마지막에 그가 어떤 유언을 남기고 있는지 우리가 4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텍스트 1절부터 한번 봅시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따라서 이 속에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죠. 예수 그리스도 재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이 우리에게 오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심판이거든요. 이 심판이 열렸을 때에 이 심판은 영벌과 이 속에서 영생이 이제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 영생과 영벌, 이 상태 속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아갑니다. 영원히. 이 상태 속에서 영원히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는 심판은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기쁨의 날. 그러나 영벌 속에 임하는 자들에게는 이 날은 무슨 날입니까? 그렇죠. 멸망의 날입니다. 멸망. 절망의 날입니다. 멸망의 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어떻게 하라? 앞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우리는 종말의 날을 기쁨으로 기다려야 되는데 이 기쁨의 날을 우리가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중요합니까? 기쁨의 날을 우리가 빨리 맞이하기 위해서는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속에 하나님의 남은 자, 택한 백성, 그죠? 택한 백성이 이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불러 모으는 역할 속에 복음이 속히 전개되어지고, 그럴 때에 기쁨의 날은 우리에게 속히 도래가 되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상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게을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교회를 왜 주님께서 이 땅에 세우셨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이 땅에 성도를 돕겠습니까? 전부 다 무엇이 있는 겁니까?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이 목적 속에 우리가 게으른 자 되면 안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절대 게으르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항상 힘쓰라. 그죠?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말씀을 전파하는 일에 게을렸으면 안 되고 이 게을리하지 않기 위해서는 5가지를 준행을 잘 하라. 첫 번째, 전파하라. 두 번째, 힘쓰라. 그 다음에 세 번째, 어떻게 하라?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무엇하라?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이 5가지. 3절,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이 말세의 대표적인 징조입니다. 따라서 이게 이제 3절 속에서 연결되면 누구로 연결되는 겁니까? 어리석은 6절, 어리석은 여자와 연결되죠. 어리석은 여자, 여러 가지 욕심, 이 속에서 끌려가게 되고 미혹당하게 되고 이런 일들이 생겨납니다. 따라서 우리가 말세 속에서 나타난 대표적인 이 현상 가운데서 하나가 뭡니까? 귀가 가려워서 자기 사욕을 따르는 서성을 많이 둔다는 거예요. 때가 이르니 3절,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귀가 이제 다쳤다는 거죠. 자기 욕심에, 자기 사욕에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서성을 많이 두고, 그래서 이 부분은 6절에 3장 6절에 어리석은 여자의 유형과 함께하는 거죠. 어리석은 여자들의 유형과 이것이 함께하는 겁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래서 말세의 배교 현상이 나타나죠. 우리가 보면은 그 말세에 보면은 일회의 사건 속에서 두 사건이 부분들로 일어나죠, 그죠? 그래서 이것이 전 3년 반, 후 3년 반 속에서 일회 사건이 등장하는데, 전 3년 반 속에서는 대회개가 일어난다면은 후 3년 반 속에서는 대배교가 일어나는 거예요. 대배교 현상. 그러면서 이제 이 속에서 마지막 7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마지막 개수가 이 속에서 있는 겁니다. 마지막. 이 속에서 이제 알곡과 쭉정이 갈라집니다. 이 속에서 알곡과 그리고 쭉정이는 완전히 갈라집니다. 쭉정이 완전히 갈라지고, 그리고 마지막 개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데 보면은 이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 또 많습니다. 그래서 말세에 일어날 때 이런 배교 현상은 이런 허탄한 이야기, 특히 이제 신화에 넘어지고 뭐 이상한 소리에 뭐 넘어지죠, 그죠? 신비로운 속에 뭐 넘어짐을 당하고, 그러니까 요한 예시록도 보면은 말세에 나타나는 상황 가운데서 실질적으로 돌들도 우상 숭배 돌도 진짜로 움직인다 그러잖아요. 진짜 움직이고 말을 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속에 막 완전히 다 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리고 이제 말세에 이런 이제 적그리스도 세력을 하나로 딱 통합하여서 가는 이 하나의 등장하는 세력들, 짐승이 이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이런 요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귀를 진리에서 돌이키고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세에 일어날 대배교 현상 속에서 나타나는 후 3년 반의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그죠? 네 직무를 다하라. 교회가 세워진 목적,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을 다 해라. 그 목적을 다 해라. 그 목적을 다 해라. 그래서 그 목적은 전도자의 일입니다. 전도자의 일. 전도자의 일. 따라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가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교회 기능은 전하고 가르침이죠. 전하고 가르침이죠. 성도들도 마찬가지로 이 땅에 남겨진 이유는 그 역할 속에서의 일들을 감당하라고 이 땅에 성도들을 남겨둔 겁니다. 이제 요한복음,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7장에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기도를 통해서 3번 기도하죠, 그죠? 그것이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 남겨진 목적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어떻게 하고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네 직무를 다하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이
죽어질 때가 다 됐다는 것을 지금 직감했던 거죠. 그래서 전제는 여러분 무엇입니까?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됐다는 것은 자신이 사형 은도를 당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여기서 전제는 제사 드리는 거죠. 그죠? 자신이 죽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래서 이게 이제 유언을 남기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그가 보면은 7절 아주 유명한 한 내용을 남기게 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선한 싸움은 어떤 싸움입니까? 그가 싸움을 벌였던 것은 어떤 폭력적 싸움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일에 있어서 그는 하나님의 선한 싸움을 이루어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한 싸움 속에 그 선한 싸움을 자신은 마치 긴 마라톤을 달리듯이 왔는데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는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라고 말하는데 이 마치 마라톤 선수가 꼬린 지점에 도착한 것처럼 그는 중간에 포기한 일이 없었다는 겁니다. 선한 싸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그 권세 속에서 여러분 싸워나가는 것이죠. 폭력적인 부분들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죠. 군사를 동원함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때도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말한다면은 정치적 군사적 측면에서 해방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군사도 일으키고 마카비처럼 그렇게 역할을 자신들은 감당할 줄 알았지만은 예수님께서는 선한 싸움을 했죠. 그죠?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군사적 싸움이 아니라 선한 싸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측면에서의 그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것이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자, 여러분 믿음을 지켰다는 것은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어떤 경우도 배반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떤 이유도. 그리고 그는 다메섹 도상 이후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어떤 이유도 그는 굴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굴복하지 않았다. 믿음을 지켰다.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자, 8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자, 여러분들 종말론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의의 면류관입니다. 이 의의 면류관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보장하는 것이요. 또한 의의 면류관은 충성된 자에게 주어지는 상급이에요. 자, 여러분 천국에서 상급이 있을까 없을까요? 천국에 상급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의 상급이 내가 무슨 아파트에 살고 어떤 사람은 계집에 살고 이게 아닙니다. 그거. 그러면 아예 여러분 듣지 마라 그거. 그런 부분들이 아니고 천국의 상급은 우리가 의의 면류관 속에서 나타나는데 사람들에게 자랑이 돼요. 그런데 자랑인데 이것이 시기하고 질투하는 자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죄성 속에서는 보면은 자랑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시기도 느끼게 만들고 질투도 느끼게 만들고 우월감을 나타내는 거잖아요. 그런데 천국에서 상급은 그게 아니에요. 천국의 상급은 분명히 칭찬도 있고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 부러워함은 우리가 죄성 속에서 부러워하는 시기와 질투가 아니에요. 참으로 부러워하고 참으로 함께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의의 면류관은 내가 뿌듯함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이 내가 다른 사람보다 높이 있어 이 개념이 아니에요. 내가 정말로 고난 속에도 주님의 일을 감당함이 이렇게 기쁨이구나 라는 부분들이 의의 면류관 속에서 나타남이에요. 아시겠죠? 이 땅에 있는 비호급 속에서 나타나는 어떤 상급이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같이 그 상급에 대해서 칭찬하고 그리고 또한 그 상급에 대해서 자신의 그 모든 과정들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부분들이 상급 속의 큰 형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후로는 그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여기서 의로운 재판장은 누굽니까? 의의 면류관을 세워주는 사람 또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 곧 의로운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아시겠죠? 우리가 전부 다 의의 면류관을 설 자격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의의 면류관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의의 면류관을 받은 자로서 또한 상급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이 땅에 세워진 교회로서 성도로서의 그 목적들을 다할 때에 우리에게는 기쁨의 상급이 기다려주고 있는 겁니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다. 모든 자에게 도니라.
9절.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그러니까 지금 디모데를 보고 싶다는 거죠. 디모데가 지금 그 에베소 교회 속에 지금 사역을 하고 있는데, 에베소 속에, 사역 속에 나를 잠깐 보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너는 속히 오라. 그리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기고를 보낸 거예요. 두기고. 12절에 보면은 두기고를 이제 에베소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디모데를 부르는 이 서신의 역할을 지금 누가 하고 있는 겁니까? 두기고가 하는 거예요. 두기고. 두기고는 여러분 어떤 사람인가 하면은 사도 바울이 서신서를 교회들에게 전달할 때는 굉장히 충성스러운 사람, 마치 사도 바울의 분신과 같은 사람을 보내야 되거든요. 왜 그러면 서신을 안에 내용을 가짜로 만들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투옥되어 있을 때 1차 로마 감옥에서 있을 때 목회 서신을 기록했죠. 그죠? 그때에 그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두기고를 그의 서신의 전달자로 그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그가 보면은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보낼 때에 두기고를 쓰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런 서신들을 쓸 때에 중요한 부분들이 많죠. 그죠? 중요한 내용들이 많죠. 그래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그리고 빌레몬서를 서신을 보낼 때에 두기고를 서신 전달자로 그가 세웠던 겁니다. 그래서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로 지금 보낸다. 자, 9절 봅시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10절.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여기서 이제 데마에 대한 마음이 참, 그 마음이 많이 찢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그냥 세상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이게 사도 바울을 배반한 것 끝난 것이 아니에요. 그가 신앙마저 다 버려버린 거예요. 신앙마저. 처음에는 데마가 얼마나 뜨겁게 사도 바울을 섬기고 보필하고 얼마나 그가 정말로 앞장섰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한순간에 사도 바울을 배반하고 사도 바울을 떠나는데 신앙까지도 버려버려요.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 그죠? 3년 반 동안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한순간에 예수님을 떠났던 것처럼 데마 또한 그리했더라. 그러니까 이 데마의 이 사건이 사도 바울에게 참 많이 충격이 왔던 겁니다. 지금 많은 충격이 왔던 겁니다. 심정이 복잡한 겁니다. 지금 그런 속에 자신은 이제 갇혀 있다 보니까 또 여러 가지 부분에 자신의 뜻을 전달하고 또 복음을 전할 대리자를 또한 자신이 파송했죠.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은 하나하나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해 나를 버리고 어디로 갔습니까? 데살로니가 갔고, 그 다음에 그레세게는 갈라디아로 사도 바울이 복음 사역을 위해서 사도 바울의 곁을 이제 떠난 겁니다. 갈라디아로. 그리고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디도는 이제 달마디아로 사역으로 떠났습니다. 다 떠났습니다. 누가만 남아 있습니다. 누가는 그 당시에 사도 바울의 주치였습니다. 그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의사였고, 그리고 사도 바울의 대필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대필자.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네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마가에 대한 부분들은 많은 아픔이 있죠. 바나바와 함께 1차 복음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마가가 복음을 전하다가 탐탁찮은 이유로 그가 뭐 고난도 당하고 이러니까 그냥 떠나버리게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중에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려고 그럴 때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를 하게 되는 거죠. 그 일로 인해서 바나바가 싸우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는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가게 되고 사도 바울은 누구와 함께 갔나요? 실라와 함께 떠나게 됐던 그 일들이 있었죠. 참 그런 마가가 보고 싶더라. 그런데 마가가 그 일로 인해서 마가도 회개를 하면서 바른 진리 속에 세움을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 마가가 보고 싶은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그래서 에베소서와 골로새서를 전달했던 그 두기고를 지금 에베소에 지금 보내었노라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죠?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네가 올 때에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라. 자, 이게 여러분 보시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어려움 속에 환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뭔가 하면은 이 겉옷을 가져오라는 것은 이 당시에 굉장히 그 겨울이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이게. 왜냐면은 겉옷은 그 당시에 추위와 비를 막아주는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완전히 그냥 노출된 상태 속에서 아주 어려운 상태 속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겉옷을 좀 가지고 온나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굉장히 지금 환경이 안 좋은 속에 지금 있다는 거죠. 겉옷을 가져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그때 이제 가죽 종이는 양피지, 지워지지 않도록 그 부분들을 가지고 오라. 그리고 또 하나 사람이 어떤 환경 속에서 보면은 왜 자신에게 기억이 남겨질 때에 참 감사함으로 그 이름이 기록되어지고 기억되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정말로 이름만 들어도 정말로 살이 떨리는 사람이 있죠. 그죠? 바로 오늘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살이 떨리는 겁니다. 특히 이제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는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아주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아주 사도 바울을 괴롭히는 겁니다. 그냥 꿈에도 정말로 괴롭힘을 당할 정도로 그렇게 사도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자신의 생업이 어려움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공격을 가하는 겁니다. 14절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음에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알렉산더는 복음을 위해서 증거하는 이 바울을 아주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난 속에 놓이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이 그러는 겁니다. 알렉산더에 대한 원수를 하나님께서 갚아주길 원합니다. 라는 것이죠.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래, 너도 이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조심해라. 너도 그를 주의하라. 그가 우리 말을 심히 대적하였느니라.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나와 함께 한 자들이 지금 다 떠난 거죠. 그렇지만 내가 그들의 허물을 돌리지 않겠다. 참 데마가 세상을 향해서 떠났지만은 내가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지는 않겠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참 사도 바울이 마지막 그가 죽음을 앞두고 여러 가지 부분에 또한 영적인 부분에 공감도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본 모습이기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넘어지는 자가 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마지막에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새하늘과 새 땅과 부활에 대한 그런 확신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16절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그렇죠. 이제 힘을 준다 그랬죠, 그죠?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이제 어떤 사건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요. 이것은 로마 감옥을 말합니다. 그가 로마 감옥에서 투옥됐다가 1차 투옥됐다가 그가 잠시 풀리죠. 그죠? 이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것은 그가 로마 감옥에서 1차 투옥됐다가 풀려난 것, 이 사건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자의 입에서 풀려나서 그가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18절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사람 이름들을 거론하면서 특히 이제 지금 에베소 지역에 있는 사람들 그들에게도 네가 좀 인사해주고 내가 지금 이제 떠나니까 그들에게 네가 대신 인사를 좀 전해주라. 참 지금 에베소에 있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 기억나는 사람이 있다. 누구겠습니까?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브리스가. 이게 이제 브리스길라라고도 합니다. 동일한 인물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게 이제 장막을 만들던 사람들입니다. 이 부부거든요, 부부인데 여자 이름이 먼저 앞에 등장합니다. 이게 남편이고. 왜 이제 브리스가 이름이 먼저 등장하는가 하면요. 아굴라와 브리스가 부분에 대해서 신분이 브리스가가 귀족입니다. 그리고 브리스가가 굉장히 주의 일에 열심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여자들에 대한 부분들이 권한이 앞섰기 때문에 이름이 앞에 나왔다. 이게 아닙니다. 이 브리스가를 사도 바울이 먼저 이름을 기록을 하는 것은 아굴라보다도 집안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그 집안이 보다 더 그 권위가 있는 집안이었습니다. 브리스가. 그 다음에 이제 브리스가가 굉장히 헌신적이고 사도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그러니까 브리스가라는 여자 이름을 먼저 기록을 한 것은 그런 이유 때문입니다. 다른 이유 때문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이 원래 이제 로마 쪽에서 이제 이게 이제 자신들이 생업을 이루어가고 있었거든요. 로마에서 이제 생업을 그들이 이어가다가 로마 속에서 그들이 이제 생업을 이어가다가 그 당시에 로마에서 큰 충돌이 일어납니다. 유대교와 기독교가 충돌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독교가 유대교를 핍박하고 이게 아니에요. 유대교가 기독교를 공격을 가하면서 굉장히 핍박을 가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마가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이 문제로 인해서. 혼란이 생기는 거예요, 로마가. 그러다 보니까 그 당시에 이제 황제가, 누구였는가 하면은 글라우디오가 명령을 내립니다. 어떤 명령을 내린가 하면은 모든 유대인들은 전부 다 로마를 떠나라! 명령을 내려요. 아시겠죠? 왜냐면은 이 글라우디오가 이 유대교와 기독교의 이 문제로 인해서 유대교가 기독교인들을 막 박해하고 막 좀 생명을 뺏어가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로마 사회 속에서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황제가 로마를 다스리는 일에 어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그 명령을 내립니다.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이 명령을 어기는 자들은 살려주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제 로마를 떠날 때에 그때에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게 된 겁니다. 이들이 그 로마를 떠나서 나중에 이제 어디를 정착하게 되는가 하면은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로마를 떠나서 고린도 지역에 정착합니다. 고린도 지역에 이곳에 정착을 하면서 요 속에서 사도 바울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복음을 듣게 되고 그리고 이들이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 이후로 이들은 사도 바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들이 로마의 박해로부터 그들은 고린도 지역을 갔고 그리고 또한 이 고린도 지역에서도 그들이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들이 이제 이 글라우디오 황제 이후에 또 네로의 강력한 또 핍박이 있었어요. 네로의 이제 강력한 핍박으로 이들이 또 고린도 쪽에서 어디로 이동했을까요? 에베소로 떠났던 거예요. 브리스가가 원래 이제 로마에서 그 장막 장사를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 당시에 유대교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속에 로마가 굉장히 혼돈의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를 떠나라 명령을 내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서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정착하게 되었고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됐던 이 사건. 그리고 또한 네로가 핍박을 가한 속에서 그들은 또한 한 지역을 떠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면서 정착했던 곳이 에베소입니다.
그런 현재 에베소에 있는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안부를 전해도 내가 지금 옥중에 있고 그리고 나의 생명이 이제 모든 것을 이제 다 뒤로하고 이제 주님 품으로 간다. 그리고 모든 나와 함께 했던 동자들을 보고 싶구나. 그 내용을 안부를 전해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19절 그 이야기입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및 오네시보로의 집에 문안하라. 누구 보고? 디모데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면은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지금 어디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에베소 있다는 이야기. 에베소.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머물러 있고 드로비모는 병들어 어디에 있다? 밀레도에 두었노니. 에라스도는 고린도에 있고 드로비모는 또 밀레도에 있다. 그 얘기도 하는 겁니다. 21절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래서 여기서 이제 겨울 전에라는 것은 보면은 사도 바울이 지금 겉옷을 갖고 오라는 것은 굉장히 추운 지금 단계 속에 있다는 것이었고, 그리고 여러분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겨울 전에라는 것은 지금 사도 바울이 초겨울 또는 우리로 보면은 그 왜 가을 막바지 그 부분들이라 볼 수가 있겠습니다.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블로와 부대와 리노와 글라우디아와 모든 형제가 다 네게 문안하느니라.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은 이제 자신의 죽음을 예견하면서 서신을 기록하는 겁니다.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서 오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주께서 네 심령에 함께 계시기를 바라노니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지금 사도 바울은 모든 교인들을 지금 축복하는 겁니다.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라는 것은 지금 디모데를 향해서 서신을 기록하지만은 이 서신은 모든 누가 에베소 교인들이 함께 보도록 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 모든 성도들을 마지막 대상으로 축도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에베소 교인들을 모두 다 축도하고 마지막으로 그가 서신을 마무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디모데에서 여기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또한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것처럼 우리의 마지막 삶이 주어지는 그 순간까지 사도 바울처럼 나의 달려갈 길 믿음으로 지켰고 라는 부분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들이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사역을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소원합니다.